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위함이라. 두 절 말씀,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상이란 뭔가? 이게 이제 되게 아마 어느 부흥사치고 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부흥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상급에 대한 관심이 팽배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한번 시작하는 말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회개를 비롯해 열심 또는 충성 그리고 축복이나 심판 등과 같은 용어들은 설교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사용한다. 그 외에도 하나 더 언급하자면 상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다. 한국 전쟁 직후 사회 혼란과 경제적 불빛이 극심한 상황에서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들에게는 사회 불안과 가난 및 질병에서 벗어나는 현실 타개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형편이었다. 이에 걸맞게 교회 강단에서도 현실 타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설교가 보편적이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열심히 믿고 충성하면 복을 받아 잘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상도 받게 된다는 식이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매우 미숙한 상태였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흥사의 위상이 신학자의 위상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소위 부흥사들은 초대형 교회를 설립해서 교세를 확장해갔다. 그뿐만 아니라 금권과 교권을 장악해서 신학자들을 수하에 거느리는 형국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건전한 신학과 복음의 내용보다는 소위 능력의 역사를 해서 기적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 결과는 성경적으로 가다듬어지지 아니한 설교가 대형 집회나 교회 강단 등에서 거침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형 교회 목회자나 부흥사의 말이 기독교 진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곧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그 대가로 복도 받고 상도 받는다는 부흥사들이 말이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로보건대 한국교회는 복과 상을 미끼로 삼아 영혼을 낙지질하는 형국이 된 셈이다. 지도자들은 한국교회가 중병에서 벗어나 건전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진행 중에 있는 중병의 합병증까지 곁들여 증세가 너무 다양하고 극심한 상태다. 이에 그 원인을 찾아 규명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찾아 규명한다 해도 치료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한 것이라. 중병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는 그 증상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치유를 간절히 소원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강단을 통해 자주 듣게 되는 상에 대한 소고를 조심스럽게 마련해 본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네. 서문인데요. 머릿말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상급에 대한 관념이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게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다행스러운 거죠. 어쨌든 교회가 부흥되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진리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상급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분석을 해봐야죠. 언어에 대한. 그래서 언어의 의미를
우선 한번 좀 보시죠. 우리말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상이라는 언어를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사용된 상이라는 언어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문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사용한 언어들을 얼핏 보기에 인간이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표현하는 일상의 언어들처럼 보이는 것이 많다. 이러한 상대적 언어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한 것이므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곧 상대와 절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의미 차가 매우 커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성경에서 사용한 상이라는 언어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절대 언어거든요. 상대적인 용어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어는 절대적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들이 사용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상대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소통을 하려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말을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한들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말을 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이제 그런 말도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과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어른들은 사랑하면 복잡하잖아요. 아주 복잡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사랑하면 엄마가 안아주는 것, 아빠가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딱 정리를 하죠. 그러나 어른들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주 복잡한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게 사랑이라는 용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지만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처럼 단순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일반적 견해로는 상이라는 언어의 의미를 그렇게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곧 상이란 착한 일을 한 자나 경주에서 남보다 더 잘하는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다. 다만 상의 종류가 다양할 뿐이지 그 의미는 단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종류는 대통령이 백성에게, 단체장이 회원에게, 사장이 회사원에게, 행사장의 참가자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수여하는 것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그와 반면에 벌은 악한 일을 한 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과 벌이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가 실시하는 상벌 제도 역시 국민들이 국법을 잘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려는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구약에서 상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마스코레트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용어마다 의미의 사카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임금 또는 싹, 보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 원문으로 미스도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품삯 또는 임금, 보상 등의 비교적 단순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미스타포도시아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다. 이는 보수 또는 보상, 보응 등과 같이 미스도스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뜻으로 번역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면 임대료 또는 사례금, 비용,
및 상과 형벌 등과 같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들은 약자가 시그리어나 헬라어 문장의 전후 문맥에 따라 적당한 의미를 부여해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한 용어들을 단순한 의미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상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정의를 알아보기로 한다. 네. 상벌 사상, 이건 우리 문화에 깊이 깔려있는 보편적인 개념이죠. 상벌 사상. 잘한 자에게는 상 주고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이거에 의해서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가잖아요. 이것이 하나 걸러짐 없이 그대로 사회의 상벌 사상 자체가 교회 안에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폐해가 보통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신학도 여기에서 많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신이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니체가 이게 안 맞아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안 맞아떨어집니다. 이 상벌 개념이 적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인간 역사에서 잔인한 전쟁을 일으킨 원흉들을 그대로 놓아두느냐. 이게 독일 같은 나라, 근대사에서 일본 같은 나라, 아마 그 중국도로 가보셨죠. 그 737 부대인가 707 부대인가, 나도 거기 한번 들렸다가 막 현기증이 나가지고 그걸 보고 현기증이 나가지고 앉아서 한참 정신을 차렸다니까요.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겠구나. 사람을 그냥 붙들어다가, 애매한 사람 붙들어다가 생체 실험한다고 토끼 껍질을 벗기듯이 인간들을 껍질을 벗겨서 그런 장난들을 일본 애들이 했단 말입니다. 이 아세아 전부 다 정복하려 세계 정복을 꿈을 안고 벌써 망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정말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이 상벌 개념에 맞는 신이 존재한다면 일본도 망하고 독일도 망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니체가 그것이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가만히 그 서구 역사를 보면 잔인한 나라들이 더 잘 살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순박한 민족들은 다 노예가 되고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그게 안 맞아요. 상벌 사상, 이게 상벌 개념이 안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신은 없다. 착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그런 공의로우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상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개념인가 싶잖아요. 상개념이라는 게. 벌이 안 통하니까. 상도 안 주고 벌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무신 사상이 근래에 와서 싹트게 된 것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상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실까요? 보편적으로 상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경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사전에서도 상은 훌륭한 일이나 잘한 일을 가리기 위하여 주는 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그대로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이는 상이라는 말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일반적인 정의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은혜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며 수상자의 훌륭한 일이나 잘한 일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다.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 수상자의 행위라는 조건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가 될 수 없다. 은혜는 어떤 행위 거기까지만.
오해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제가 이제 나도 이제 고민이 뭐였느냐면,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니체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초등학교 시절 우리 그 산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초기에 어느 돈 많은 과부가 정말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고 저희 할머니하고 이제 단합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일찍 좀 영접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학교 가니까 나를 항상 이제 경쟁 대상으로 하는 놈이, 경쟁도 안 되는데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한테 자꾸만 나를 약 올리는 방법이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나 믿는다요.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그런데 어떻게 너 하나님 믿냐? 이러고 이제 나를 야지하는 거예요. 와, 정말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닌 새끼, 저 새끼 공부도 못하고, 선생님한테 만날 알바비나 얻어맞는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남 때리고 싸움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싸움도 못하겠고 욕도 못하겠고. 아침에 이제 학교를 딱 가는데 막 날이 감으로써 이제 비가 안 오고 막 벼들이 타 죽고 그러잖아요. 학교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새끼의 논에는 비 한 방울도 오지 말고 우리 논에만 좀 비가 폭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예요. 그 녀석의 논도 다 타 죽고 벼들이, 우리 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니까 복을 줘야 하잖아요. 상으로 복을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우리 논에도 안 되고, 이게 고민이 참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 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꾸 한국교회에만 만연돼 있잖아요. 상급해서.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오죽하면 개털모자 얘기까지 다 나올 정도니까, 그게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부담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충성도 안 하고 그러면 천국 가서 금멸유관 못 받는다. 가보니까 개털모자 쓰고 있더라. 어느 장로는 장로 돼가지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갔는데 금멸유관 못 받아 쓰고 개털모자 쓰고 앉았더라. 부흥사가 이제 그런 얘기가, 그게 그냥 순식간에 전북교회 다 뒤어버렸잖아요. 그러니 나는 참 이게 고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아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다 불가능하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상급만은 조건적이냐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충성 많이 하면 그 대가로 상을 준다. 그래서 그 아까 원호 살펴봤지만 뭐 임금, 대가 이런 식으로 다 버려. 상이란 뭐냐?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상에 대한 개념 아니에요. 국어사전적 개념. 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상이라고 하는 걸 매체로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가? 그 학교에서 상 주는 것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우등상장 해야지 딱 선생님이 상을 주는 건 그런 상장을 기화로 해서 공부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야만적이죠. 야만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하게 만드는 건 그건 아까 내가 도서에 그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길들일 때도 저 짐승이 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 예를 들어 뭐 개가 누에고치 만드는 세일차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번데기. 예. 번데기를 저놈이 잘 먹는다 그러면 딱 주인이 번데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앉아. 그럼 앉으면 번데기 하나 주고, 일어서
일어서 해서 또 일어서면 번데기 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면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그대로 있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도 그런 식으로 길들이는 것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너 잘하면 금멸류관, 잘못하면 독멸류관, 은멸류관, 개털 모자까지 그렇게 상급이다. 1등, 2등, 3등, 4등 하듯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리고 은혜가 아니죠. 그러면 철저히 은혜 중심 우리 루터 사상, 칼빈주의 사상이라는 게 은혜 중심만 해요. 철저히 은혜 중심인데 어떻게 상급 많은 은혜가 아닌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깨달은 말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남겨놓은 건데 정말 한심하죠.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 상벌 사상을 그대로 교회 안에 옮겨놓고 인간들 성도들을 갖다가 요리하고 이끌어가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해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서구교회에서부터 그게 이끌어져 왔는데 니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신을 없애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세상에 악랄한 인간들을 밥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신이라면 난 안 믿겠다. 그런 신은 없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니체가 목사 아들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납득이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잘하면 복 준다. 그렇겠지. 신이 있다면 잘하는 사람 복 주고 잘못하는 놈 벌 주겠지. 그런데 실상 따져보세요. 대한민국의 재벌들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전부가 다. 삼성그룹 예수 안 믿잖아요. 도리어 불교 가깝고 또 저기도 정주영 씨도 불교에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대재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건데 두 번째 문단 한번 해보시죠. 혹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신자들로 하여금 명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상이나 벌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신자들이 상에 대한 일반적으로 겪는 갈등과 혼란의 요인이다. 곧 신자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혹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 있으나 상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해야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곧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행위에 따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신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상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충성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다. 그런데도 온갖 충성을 죽도록 계속해야 한다는 지도자들의 설교는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신자들이 견디기 힘든 갈등과 혼란에 초점이 모여져 있다. 네. 실감나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처럼 이건 은혜 사상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공로 사상이니까. 잘하면 복 주고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준다. 이거 공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원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원과 행위를 분리하자.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그러니까 기왕에 천국 가려면 구원받아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죽도록 충성해야 상급을 준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은혜와 공로를 잘 얼버무려서 요리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 건전한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건. 근데 무조건 구원도 우리 행위로 받는다. 이건 율법주의고. 그래도 신학이라도 좀 해서 은혜를 분별할 정도라면 이렇게 구원과 상급 이것을 좀 분류해서 상급은 행위로 받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기왕 천국 가려면 열심히 충성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성을 자아내는 그런 수법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단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실 상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총체적인 유업으로 정리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큰 상을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시켜 언급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 받을 상을 유업의 상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실 상이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유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이다. 여기 총체적 유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곧 주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각양각색의 상에 대한 표현들은 모두가 이미 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네. 자, 이제 아마 목사님들 감 잡으셨을 거예요. 하하. 모든 개념과 모든 신학적 문제는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에서 찾죠. 어떤 언어 개념이라도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 섭리로부터 근거되지 아니하면 퇴색된 개념입니다. 퇴색된 거. 그러니까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상급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그런데 이 상급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다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상을 줘야 되겠다는 거 다 작정해 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행위의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하죠. 어떤 농장 주인이 일꾼을 불러들이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한 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그 임금을 정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아까 상이라는 거 임금, 수고의 대가, 그렇게 번역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임금을 주기로 작정을 해요. 한 달란트 주기로. 그게 조금 지나서 새때쯤, 점심때, 새때, 다 저녁때, 일 끝날 무렵 다 불러들여요. 그런데 마지막 청지기에게 임금은 누구 먼저 주냐면 들어오자마자 일도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어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점심때 주는 사람도 상관없이 다 한 달란트씩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른 아침 한 달란트 약속한 사람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일 안 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 나는 이른 새벽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한 달란트밖에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너한테 한 달란트 주기로 했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가면 되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주는데 네가 왜 상관하느냐.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 관련이다 이 말입니다. 임금 관련. 그러니까 일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상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약속한 건 뭐냐? 그것도 주인이 2달란트 줄 수도 있고 1달란트 줄 수도 있고 10달란트 줄 수도 있고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삯은 누가 정하냐면 주인이 정하는 거죠. 주인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직원을 할 때요. 한 달에 얼마 줄랍니까? 너 초봉 200만 원밖에 없어. 나 일날. 그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얼마 준다는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뽑아요. 한 달 지나면 월급 나가요.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주는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2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도 기업주 마음대로 월급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권력으로 정치에서 뭐 최저임금 얼마 이상 이걸 막 법으로 정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주일이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기분 나쁘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일도 안 하고 다 늦게 와서 한 달라도 받았으니까 그건 완전 은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 그걸 이제 비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급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인간 용어는 내 노력의 대가 내가 정말 훈련을 잘해가지고 1등을 하면 바로 1등 상을 받는 거 2등 하면 2등 상을 받고 이런 것이 인간 사회에서 쓰는 개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 작정하신 뜻대로 부여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총체적인 하나님의 유업이다라고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그 정의에 보면 한번 거기 유업의 상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적 근거도 다 말씀을 드렸죠. 그 정의가 앞에서 이미 지나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정의. 정의요? 정의 지금 앞에 우리가 지금 저기 나왔는데. 지금 읽은 게 정의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71페이지 곧 네, 밑에서부터 71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총체적인 유업이다.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이미 언약다 한 거란 말입니다. 이 창세기의 작정 섭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시체들에게 주기로 이미 다 약속하신 언약하신 총체적인 유업이다. 그러면 총체적인 유업 가운데 대개 어떠한 것들이 다 들어가는가 그 종류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4번 상에 대한 종류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상에 대한 종류가 차등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원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의 종류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그렇게 듣고 배웠기 때문에 소위 유명한 부흥사들의 입에서 나온 속설이 하나 있다. 누구나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멸류관 대신 배틀 모자가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털로 만든 모자를 쓰지 않고 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받아 쓰려면 죽도록 열심히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신자들에게 이미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 많은 신자들이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행국이다. 이는 한 예에 지나지 않으나 상의 종류에 대한 신자들의 오해를 볼 수 있는 단면은 틀림없다. 주께서 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을 향해 이기는 그에게 주시라고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그 종류가 많기도 하지만 매우 다양하다. 곧 일부 몇몇 교회의 사자들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비롯해 멸류관과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하시다. 그리고 일부 사자들에게는 만나와 흰돌의 이석, 통치권세와 새벽별 또는 흰옷과 이름을 시인해 주실 것도 약속하신다. 그리고 일부 사자들에게는 기둥과 새 이름을 약속해 주시는가 하면 함께 먹고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많은 것들을 단순한 시각으로 본다면 상의 종류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는 무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상이 성도 각자의 행위에 따라 각각 수여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은 물론이고 각각 차등 있기에 수여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성경의 해석학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아서 생기는 단순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상에 대해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유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곧 앞서 언급한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을 향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7교회의 사자들에게 약속하신 상들이 택한 백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속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 외에도 구약이나 신약에서 상에 대한 종류의 다양한 표현한 것이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과 유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언급한 상들은 그 종류가 차등이 있고 다양하게 많은 것이 아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나라의 유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네. 상의 종류가 아주 집약되게 표현된 것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뭐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 만나를 주어 먹게 한다,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준다 등등 해서 쫙 나오잖아요. 상급 종류가 거기 쭉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기면 상급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게 이제 말려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 자체가 말려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공부 마지막까지 끝낼 건데, 결국에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오시더라 그랬죠. 그럼 언제 처음 이긴 건 언젠가? 사망 권세 이긴 거죠.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를 짓누르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첫 번째 이긴 겁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또 이기는 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짐승 권세의 덜미를 잡아 무적갱에 집어쳐놓을 때, 그때 승리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오는 자,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기고 또 이기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의 지체라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로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긴다는 건 나도 이긴 거야. 다시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홀로 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의 두목인 짐승 권세를 덜미잡아 무정에다 집어넣음으로 승리하신 것은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승리, 오늘 그 교회 지체들의 승리, 우리들의 승리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 각종 상급이 예비되어 있잖아. 이걸 총체적인 유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최종 이제 승리를 거두시는, 승리의 깃발을 올리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여기서 작정해 놓으시고 승리하게 되면 주어질 유업이죠. 기업, 유업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장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아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기고 오면 각각 너희에게 이 상급을 나누고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이. 근데 그 번역은 조금 오역이 있는 얘기예요. 각각이란 말이 그 오역이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내가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작정된 유업을 이미 받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럼 받았으면 우리는 아직 지금 안 죽고 이 세상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육신의 장막 때문에 한 몸으로 된다는 것이 많은 장애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이 되지니까 각각 모든 지체들도 이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계신 유업을 같이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공로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에 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승리의 공로로 그리스도와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덕분에 지체인 나도 이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상급도 철저히 은혜다. 벌도 은혜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죠. 그러니까 벌도 예수님이 받으시고 상급도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벌을 안 받는 것도 은혜고 상급을 받는 것도 은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은혜 교리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것이 상급 개념이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가 충성하고 잘하면 상급 받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빨리 성도들의 머리에서 지워줘야 돼요. 자꾸 속는 거니까.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듯이 성경을 네가 읽고 잘 배워라. 왜냐하면 네가 성경 모르면 남 속인다. 그리고 너도 속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잘 배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유도 그거죠. 모르면 사기치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모르면 자연히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알면 안 속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르니까 성도들 속이는 거고, 성도들도 성경 모르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미 결론은 떨어진 겁니다. 이거에 진정한 상급이다. 그래서 상에 대한 종류가 좀 뭐 힌도를 내게 주마, 만나를 주어 먹게 한다, 생명과를 먹게 한다, 무슨 면류관을 준다, 뭐 이런 등등의 모든 상의 종류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총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명과 먹고 살잖아요.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도 먹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자 면류관이 딱, 이 면류관이 이제 금빛 나는 면류관이 이렇게 딱 쓰여 있고, 머리가 쓴 것이 내가 쓴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우리 각자에게 주니까, 성도들에게 주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 벗어서 들고, 자기가 들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가서 상납하는. 면류관 머리에다 써야지 손가락에다 껴서 되겠어요? 반지가 아닌데. 이게 면류관은 당연히 머리에 써야 되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써야 될 면류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줘도 그리스도에게 갖다 주는 거라. 그래서 한 지체로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릴 것을 상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공로 사상으로 떨어져서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이라는 말보다는 유업이라는 말로 번역을. 왜? 상이라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유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유업이라는, 그렇게 번역. 그러니까 유업으로 번역했으면 이거 은혜다 했을 건데, 상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상은 공로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임금처럼.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좀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무한한 행복이고요. 목사님들은 이제 이걸 듣고 나면 참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겠죠. 예, 너무 그동안 성도들에게 상급사상을 잘못 집어넣어 준 것에 대한 아픔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바꿔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에 대한 것, 상에 대한 특징이 뭐냐. 그게 첫 번째 나오잖아요. 특징은 창세전에 이미 다 작정되어 있는 거다. 내 행위와 나는 1940년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았는데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나에게 주실 유업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는 유업이죠. 은혜로 주는 거 철저하게. 그래서 설령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순교를 했다. 복음으로 해서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나에게 주어졌다. 왜? 최고의 상급이니까 순교자에게. 그럼 내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순교자의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순교하도록 정해놓으시고 순교한 나에게 주어질 유업도 확정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순교를 당하게 하고 순교자가 받는 상급을 유업을 받도록 하시는, 그게 이제 취지자의 유업원이에요. 순교자들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순교자들은 그 밑에 분왕 역할을 해. 장관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분왕 역할을 해 가시고, 그런 상급이 유업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 그래서 그 이미 순교 당해가지고 제단 밑에서 호소하는 영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나 우리를 신원해 주시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숫자가 안 채워졌다. 순교자의 수가 있으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답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몇 명이 될 게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순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예정해 놓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전 작정된 것이 상에 대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일체로 수상한다. 각각 발가락이 수상하고 손가락이, 손발이 수상하고 각각 그렇게 수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서 일체로서 받는 것이 유업이다. 창세전 예정된 유업. 그래서 각각 받는다는 말은 그건 오역에 의해서 되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구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75페이지 제일 밑에 그 각주를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너한테 줄 상이 내게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언제 오십니까? 내가 곧 갈 거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급을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다. 그럼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오역이 뭐냐면 75페이지 그 본문, 각주 말고 본문 네 번째 줄바꾼데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상을 개개인의 행위 여하에 따라 받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성구 중 몇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내용을 보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일의 대가로 준다. 왜? 임금이니까 그렇게 번역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임금이라고 나오는 해석이 있으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 번역이 지금 요거 잘못된 거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그렇게 번역이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그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번역자의 의견이 과도하게 첨가된 오역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를 의미상 다시 번역을 한다면 번역해 보면 나의 상, 유업이죠. 나의 유업.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지 말고 유업이라고 해야 훨씬 더 부드럽고 옳게 들으는 거죠. 나의 유업은 나와 함께 수고하는 그 모두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상을, 그러니까 유업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계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유업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나와 함께란 말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호통당하고 많은 시련을 겪는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이게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유업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 혼자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특히 우리 목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남아있는 고난을 내가 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고난 당하는 거 참아라. 언제까지? 한이 찰 때까지. 그러면 참고 그 다음 오면 나한테만 준 상급이 아니다. 내 몸된 우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누리도록 주어진 유업이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했어야 하는데 각자에게 주어질 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하여튼 결정적으로 번역이 오역된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상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바로 뭐냐면 우선 주권성입니다. 종말에 일체로 받고 그 다음 종말에 가서 예수님이 다음 재림할 때 그때 가서 이제 우리도 같이 이제 받는 거죠. 예, 상에 대한 특성은 내 능력에 의해서 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당신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행위여야 해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은혜성 넘어가서 78페이지 완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상이라는 것도 벌도 은혜고 벌 대신 받아주니까 은혜 아니에요. 상도 예수님이 다 받아서 유업 받아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거니까 완전히 거저받는 은혜란 말입니다. 끝맺는 말 나오죠. 은혜는 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상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로 인해 상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말끔히 해소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유업의 약속받은 성도는 상에 대한 소망보다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앞서게 된다. 이는 유업의 상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는 상으로 인한 신앙적 혼란과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거 갈등 느낄, 니체 마냥 갈등 느낄 거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와? 왜 이렇게 가난이 있고? 왜 질병으로 고생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한없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게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억울함 이런 걸 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유업이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모두가 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도록 준비되어 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십니다.